자르면 되니까 그냥 놔두면 돼요. 11장 24절에서 26절 함께 합독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하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지혜에서 잠언은 마지막 31장에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칭찬으로 매듭을 짓죠. 현숙한 여인의 가치는 그 값이 뭐보다 진주보다 귀하다. 3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 그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미는 생활이다. 31장 20절에 이렇게 증거해요. 한마디로 손을 아낌없이 널리 펴서 가난한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고 구제하는 생활이다라는 거죠. 현숙한 여인은 잠언의 결론이고 지혜의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곧 구제하는 생활이고 구제는 그 값이 진주보다 귀한 것이다. 구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웃들을 외면하고 손을 움켜쥐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임을 말씀해요.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야훼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너의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라. 너는 반드시 내 곁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구제는커녕 가난한 자를 조롱하거나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범죄 행위라고 반드시 형벌과 저주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4장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잠언 17장 5절이죠.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 잠언 28장 2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주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나그네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병든 자와 갇힌 자를 돌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선고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아뢰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이사야 68장 5절에도 말씀하죠. 이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계시니 시편 146편 9절입니다. 결코 너는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출애굽기 22장 22절에도 고아와 과부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예,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구제의 생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지혜롭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구제 생활은 부활 생명의 체험과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에 증거하네요.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다비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바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미으니라. 예, 오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치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보여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파의 다비다라는 여제자 이야기죠. 잘 아실 겁니다. 헬라어 이름이 도르가입니다. 눈이 아름답다, 은혜롭다,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노루사슴 어린 양의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눈이 아름답다. 헬라어로 도르가. 다비다는 아마 그 원어 아람어인 것 같습니다. 도르가는 이 이름만큼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받은 초대교회의 여제자였어요. 참으로 도르가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는 아름다운 마음과 생활로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죠. 이를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그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녀가 안타깝게도 죽었죠. 성도들은 욥바에서 가까운 루다에서 베드로 사도가 전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불러요. 베드로가 도착하자 욥바에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생전에 도르가가 손수 만들어진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면서 그녀가 생전에 헐벗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눈물은 진실의 표시인데 과부들이 몰려와 눈물을 흘리며 도르가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고마움과 슬픔을 이렇게 나타내요. 이처럼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은 성도는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이웃이 달려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겠는가. 만약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제 생활에 인색하게 살았다면 눈물 한 방울 흘리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했어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사랑과 존경과 고마움을 나타내 보이면서 슬퍼했겠죠. 이에 베드로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아요. 죽은 도르가가 기적적으로 부활한 사건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에게 그의 산 것을 보여주자 전 욥바의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되겠죠. 이렇게 도르가는 구제 생활을 통해 부활을 체험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까지 맺게 됩니다. 도르가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온 욥바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죠.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르가가 살았을 때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라는 것. 도르가는 살았을 때도 죽었을 때도 그리스도를 구제 생활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도르가는 다니엘 12장 3절에 기록한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 되죠. 과연 도르가는 사도행전의 한 페이지를 아름답게 써놓고 있는 찬란한 별이 되었어요. 도르가는 생전에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손수 만들었죠. 그녀는 자기가 가진 것은 얼마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들였던 것입니다. 도르가는 자식도 없는 외로운 과부로 자신의 생계 유지하기에도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는데도 가련한
이웃을 도운 것은 그녀 이웃에 대한 구제 생활이 얼마나 뜨겁고 헌신적이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도로가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10많은 구제와 선행을 행했던 아름다운 일을 많이도 행한 예수님의 참 제자였습니다.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와 병든 사람들은 큰 것을 추구하는 자의 눈에는 안 보이나 도로가와 같이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의 눈에는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 지극히 작은 것을 볼 줄 알고 또한 작은 것으로 이웃을 구제하는 도로가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입니다. 도로가 그녀의 삶은 과연 그 값진 진주보다 귀한 것이었죠. 예,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 값이 진주보다 더 귀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구제생활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야고보서 2장 15, 16절입니다. 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예,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선행과 구제의 생활이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이 시대의 도로가가 되셔서 진주보다 귀한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구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는 생활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전체가 구제 생활에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대에 있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르되 고넬료에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오고 두려워 가르되 주여 무슨 일이시니까? 천사가 가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 제국 당시 가이사랴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 지휘관 고넬료라는 군인이 살고 있었고 그는 할례나 세례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순전한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상 숭배가 일반적인 로마 군대에 속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 식구들과 심지어 종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걸 보면 범상치 않은 신앙과 뛰어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가늠이 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의 생활과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즉 구제의 생활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 생활 등으로 믿음과 생활이 일치하는 참된 경건의 신앙생활을 보여준 인물이죠. 고넬료 이러한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상달되어 축복을 받은 것이죠.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과의 경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구제는 이웃과의 경건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제의 생활이 없는 기도 생활은 무의미한 것이다. 기도와 구제가 함께할 때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겠죠. 이를 요한 1서 3장 17, 8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옛날 아주 지혜롭고 나이 많은 한 왕이 있었어요. 어느 날 대를 이을 후손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자신의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을 뽑기 위해서 전국의 후보자를 모은다라는 방을 붙입니다. 그 사방에서 많은 사람이 왕이 있는 궁전으로 몰려들었고 왕은 그 중에 최종적으로 3명의 훌륭한 청년을 뽑게 되었다고 해요. 그들의 이름은 각각 길다스, 시락, 오스프리스로서 모두 지혜롭고 준수한 청년들이었는데 왕은 이제 마지막 시험을 통해 이들 셋 중 한 명을 후계자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왕의 마지막 시험이 시작됩니다. 세 사람을 한 자리에 모아놓더니 한 책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 책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가 들어있는 책이다. 이제 내가 이 책 중 한 구절을 읽어줄 테니 너희들은 일주일 동안 그 말대로 살아가도록 하여라. 제일 잘 수행한 사람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왕이 읽은 구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세 사람은 왕에게서 물러나 각자의 길로 떠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다시 왕 앞에 나오게 되었고 왕에게 일주일 동안 자신들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차례대로 보고합니다. 먼저 길다스가 피곤한 모습으로 왕에게 아뢰요. 저는 왕의 명을 받은 즉시 수도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밤낮 없이 계속 기도했죠.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는 함께 있었던 수도사들에게 물어보시면 잘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길다스에게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수고했구나. 그렇다면 너의 그 기도로 좀 더 행복해진 사람이 있느냐. 길다스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시락이 쉰 목소리로 또 보고합니다. 왕이죠. 저는 일주일 동안 교회 가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제 목소리 좀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 목이 다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왕은 시락에게 똑같은 말을 묻습니다. 그럼 너는 내 기도로 인해 이 나라가 좀 더 행복해졌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시락 역시 이 물음에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러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스프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생활하던 대로 살았습니다. 저는 할 일이 많습니다. 이웃 사람들의 집도 지어줘야 했고 마을에 다리도 놓아야 했고 아픈 친구의 집도 돌봐야 했고 그렇지만 저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갑자기 밖에 소란스럽더니 많은 사람들이 왕 앞으로 몰려와서 오스프리에게 받은 도움과 친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왕은 비로소 얼굴에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왕관을 오스프리에게 씌워주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상달되는 신앙생활은 기도와 구제가 일치하는 생활이라는 본이죠. 우리가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면 하나님도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귀를 막아버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데에 아주 인색하고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잠언 21장 13절입니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 부르짖을 때에 들을 자가 없으리라. 구제생활의 축복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자에게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야훼의 영광이 내 들려 호의 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야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에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의 열간들을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자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구제생활은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의 야훼가 응답하겠고 내 빛을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두움 대신에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과 호의하고 병이 치료함을 받고 기도의 응답이 속하고 영혼도 뼈도 몸도 건강하게 되고 너는 물된 동산 같은 부족함 없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축복이죠. 이 모든 축복이 구제와 선행의 손길을 펴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제하는 성도에게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야훼께 빌려주는 것이니 야훼께서 그의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 남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써도 더욱 부유해지는 자가 있고 지나치게 아껴도 여전히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질 것이다. 곡식을 내지 않고 비축에 두는 자는 백성들의 저주를 받을 것이지만 곡식을 기꺼이 파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부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으로, 또한 그 사랑으로 이웃을 구제하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더욱 풍족하고 윤택해질 뿐만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그 값이 진주보다 귀한 복된 두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